우주 탄생 이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요약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론, 분명히 성경의 첫 장, 첫 절에서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창조론과, 그 다음에 과학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빅뱅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빅뱅 이론이라는 건 약 137억 년 전에 아주 미세한 아주 작은 물질이 하나가 이렇게 응축되어 있었대요. 근데 이것이요, 어떤 아주 짧은 순간에 10의 마이너스 35승이나 32승이 되면 어떻게 되죠? 눈 깜빡하는 건 벌써 그거는 0.1초가 지난 거예요. 근데 0.00000001초 만에 어떤 순간에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우주가 형성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게 빅뱅 이론이에요. 자, 이 빅뱅 이론은요, 오늘날 우주가 존재하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는요, 아주 작은 점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압축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어떤 한순간에요, 이것이 그냥 작은 점으로 어떤 폭발이 일어났고요, 거기에 있는 그 안에 있던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폭발해가지고 이 우주를 형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폭발하면 점점 팽창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우주가 점점 이렇게 팽창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게 빅뱅 이론자들의 이론입니다. 그러면서요, 이 폭발에서 나온 이 물질과 에너지가요, 이 은하계와 은하계 내부에 있는 모든 전체를 다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조금 보완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요, 에드윈 허블이라고 알죠? 허블 그 만안경. 이분이 전체를 관측하다가요, 우주가 팽창하는 것 같다가 이게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우주가 팽창하는데요, 이동 속도가요, 이 지구에서 멀면 멀수록 이 속도가 비례한다는 거예요. 팽창하는 속도가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빅뱅을 주장하는 빅뱅 이론자들의 그 이론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오히려 이 빅뱅 이론이요, 요즘 애지간한 과학자들한테 얘기하면은 창조론 안 믿어요. 전부 빅뱅 이론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빅뱅 이론은요, 지금 과학자들이요, 우주 탄생에 대해서 가장 선호하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이 빅뱅 이론은요, 이 작은 물질이 아주 폭발과 어떤 그 팽창이라는 진화 과정을 통해 갖고 우주로 진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조금 있으면 진화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할 건데요, 이 우주도 결국은 진화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과학자들은요, 이 우주도 그렇고요, 인간도 진화되어서 인간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우주가 빅뱅 이론에서는 어떤 작은 물질에 의해서 이게 어떤 순간에 폭발을 해서 이렇게 큰 우주가 됐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압축을 많이 했으면요, 우주의 이런 모든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이 팽창할 만큼 큰 압축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차라리 그거 하나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우주 만드는 것보다 더 힘들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작은 먼지지만 이것을 만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든 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것조차도. 근데 이들이요, 자꾸 작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요, 아주 작으면 어떻게 해요? 우연히 그런 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요, 이런 과학자들은요, 우주도 그렇고요, 인간도 그렇고요, 우연히 생긴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게 아주 우연히 생긴 아주 극미동물, 아니면 극히 작은 이런 소자가 우연한 폭발에 의해서 우연히 팽창해가지고 이 우주가 이렇게 돼갖고 우연히 지금도 모든 게 돌아가고 있다는 우연을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성경에서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론은 제가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 겁니다. 자, 인간의 진화론도 그렇습니다. 이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은요, 하나의 극미동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형질과 같은 그런 극미동물이 있었는데요, 이게 어디서 존재했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연히 존재했다고 그럽니다. 이들은 항상 우연히 무언가 아주 작은 게 존재해요. 그래서 이것이 오랜 기간을 거쳐서 이것이 진화되었다는 거예요. 극미동물에서 미생물로, 미생물에서 생물로, 생물에서 원숭이도 되고 뭐 새도 되고 뭐 이렇게 변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이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가 생기려면 인류의 기원이 아주 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인류의 기원을요, 수억 년 내지 수백억 년으로 잡습니다. 이렇게 길게 잡으면은 그 중에 무엇인가 생길 확률이 생기잖아요. 우연히 무엇다고 주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원을 길게 잡는 겁니다. 우리들이요,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이 인류의 조상이요, 만약에 극미동물이나 아니면 원형질이나 이것이 변해갖고 그래 원숭이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서 사람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조상이 뭐죠?
인간의 조상이요, 잘하면 원숭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극미동물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인간의 그 존엄성을 찾을 수 없습니다. 찾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러한 동물과 소와 돼지와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다만 우리가 조금 더 진화된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신론자들은요, 사람 죽이는 걸 갖다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마치 동물을 죽이듯이 그냥 사람 죽이는 걸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그런 거잖아요. 무신론자들이. 이것은요, 우리가 창조론을 믿느냐 아니면은 이와 같이 진화론을 믿느냐는 것은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지 그 가치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요, 재작년에 2019년도에 사실 이제 제가 선교학 박사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아내가 60세 생일이 됐었어요. 그래갖고 아이들이 아빠 졸업 기념하고 아내 생일 선물로 유럽 여행을 시켜줬어요. 그래가지고 크루즈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마지막 날 한국에서 온 교수님 부부를 만났어요. 방학이라서 그때 왔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EBS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방송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서울대 생물학 교수님이 나와가지고 인터뷰한 내용을 제 아내한테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생명공학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분입니다. 서울대 교수입니다. 그분이요, 이 생명공학에서 연구를 하는데 그들이 가장 소환하는 생물이 있는데 꼬마 선충이라는 게 있대요. 크기가 한 1mm 정도 된답니다. 체세포가 한 1000여 개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신경세포는 한 300개밖에 안 된대요. 근데 우리 인간의 그 신경세포가요, 1조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1조가 넘는 신경세포를 연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단순한 동물인 그 꼬마 선충을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생명 연구를 해서. 300개만 연구하면 신경세포에서 연구할 수 있잖아요. 그랬는데 그 교수가요, 무엇인가 생명에 대해서 하나를 발견하면은요, 9가지 모르는 걸 또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 꼬마 선충 300개밖에 되지 않는 그 신경세포를 생명에 관해서 연구하는데도 이렇게 한 개를 발견을 하면은요, 생명에 대해서 9개 모르는 것이 발견되어질까요? 왠지 아세요? 이 생명은요, 우리와 차원이 전혀 다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로는 그 생명을 알아낼 수 없는 거예요. 그 근원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 그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론을 믿습니까? 진화론을 믿습니까? 둘 다 진화론 그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화론을 믿느냐 창조론을 믿느냐는 것은요, 믿고 안 믿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진실이냐 아니냐입니다. 진화론도 그렇고요, 우주 팽창이론, 빅뱅 이론도 그렇고요, 이건 모든 게 우연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부터 최소한 3,500년 전에요, 글로 쓰여진 거예요. 근데 그 글로 쓰여진 것도요, 벌써 수천 년 전부터 구전으로 전해왔던 내용을 글로 표시한 거거든요, 모세가. 그게 모세오경이거든요. 그럼 어느 게 역사가 훨씬 더 깊습니까? 구전으로 정확하게 내려온 것이 더 정확합니까? 아니면 우연으로 시작한 과학이 정확합니까? 구전으로 내려온 게 더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이렇게 현대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모든 것이 가설로 시작해서 가설로 끝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빅뱅 이론이 어떻게 해요? 우연히 생긴 작은 장면이 우연히 폭발을 일으켜서 우연히 평창해서 우연히 이렇게 지금 우주가 됐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폭탄이 터지면은요, 그 파편들이 질서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잘 유지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 떨어지나요? 다 땅에 떨어지잖아요, 폭발하면은요. 그렇죠? 왜 그러죠? 무언가 잡아주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폭발로 인했다면은요, 이렇게 우주가요, 벌써 그들이 말하면은 몇 억 년, 몇백억 년이 됐으면요, 벌써 이 무질서에 갖고요, 다 망했어야 됩니다. 우주가 없어졌어야 돼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이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것도요, 누군가 에너지를 가지지 않으면은 질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리모트 컨트롤 보이죠? 이 리모트 컨트롤이요, 제가 잡고 있으면 에너지를 준 거잖아요. 이거 놓으면 어떻게 하죠?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에너지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빅뱅 이론에서 뭐라 그래요? 그냥 터져가지고 이렇게 질서가 유지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가짜인 거예요. 그리고요, 진화론에서도 보면은요, 진화론이 계속 지나왔다 그러는데 이 세상에 어떤 것도요, 중간 단계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도 원숭이에서 사람 사이에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그들이 또 뭐 그것은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별 익스큐즈를 다 얘기합니다. 그건 다 핑계예요. 할 말 없으면은 또 가설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진화론과 빅뱅 이론인 겁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어떠냐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이 세상이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 주께서 만들을 지으신지라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주의 뜻은 뭐죠?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께서 어떤 설계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설계도대로 있었고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계도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에서 그 근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빅뱅 이론이나 진화론하고는 게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우주도 그렇고요, 사람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있었어요. 설계도가 있었습니다. 그 설계대로 그대로요, 우주를 만드셨고요, 사람도 그대로 설계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모든 것을 맡기시는 것을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끔 이게 강의를 하면은요, 교수님 질문이 있는데요, 그래요. 그게 뭐냐 그러면, 그럼 하나님을 누가 만드셨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 누가 만드셨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을 누가 만드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렇죠? 신이라는 것은 그런 피조물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신인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를 볼 텐데요. 창세기는요, 1장부터 50장까지는 약 2300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아담서부터 요셉까지 기록되어 있는 게 창세기 기록되어 있어요. 저자는 모세로 알고 있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는요, 크게 둘 달라고 아까 나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1장부터 11장까지 4개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노아의 심판과, 그 다음에 바벨탑을 지을 때 이들을 언어로 혼잡케 하심으로써 이들 민족을 흩어버리죠. 이러한 4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족장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성경이 전체가 66권이잖아요. 저는요, 성경 66권 중에서 신구약에서 한 권씩 선택하라고 그러면요, 신약에서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 우리의 목적, 거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목표를. 구약에서는 뭐냐면 창세기를 선택할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에는 모든 기원이 있거든요.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 저는요, 그러면 창세기를 선택할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를 알아야 우리의 그 모든 기원을 알 수가 있거든요. 모든 기원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창세기는 50장 있는데 50장 중에서 한 장을 선택하라고 하면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면 저는 창세기 1장을 선택을 합니다. 어떤 기원이 되어 있냐면요, 우주의 기원이 있고요.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우주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태양계가 어떻게 됐는지, 대기권이 어떻게 생겼는지, 생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창세기 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부부, 그러니까 결혼을 왜 시키는지 그 결혼의 기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정 공동체가 첫 번째로 어떻게 성립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 보면요, 악의 근원이 나옵니다. 죄의 기원이.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이게 악이고 그게 죄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장에 보면은요, 이 언어의 기원과 그 다음에 문명, 그 다음에 민족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에 가면은요, 선민,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기원이 나옵니다. 누구를 택하면서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창세기에는 모든 기원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50장 중에서 한 장을 선택하라면 저는 1장을 선택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우주 만물의 기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한 절을 선택하라고 그러면 무엇을 선택할까요? 물론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저는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않냐고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어떻게 보면 가짜 믿음이에요. 왠지 아세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의 아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창조주 우리가 알고 성경을 읽을 때는요, 이해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우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주의할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역사적인 사실이 있고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과정법을 쓸 때가 있습니다. 비유를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비유는 그대로 어떻게 하면 그들한테 잘 이해를 시킬까 위해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땐 과정법도 쓰고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어떤 역사적 사실은요,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그냥 그대로 믿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역사적 사실과 예수님의 어떤 그 비유가 있다는 걸 알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면 훨씬 도움이 잘 될 겁니다. 신학 공부를 하다 보면요, 조직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직신학은 뭐냐면요, 성경에서 주제가 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뭐 교회론, 기독론, 뭐 성령론, 그러한 것들을 조직적이면서 체계적으로 풀어내는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론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무신론자와 유신론자들이 있었거든요.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한테 이러이러한 이유로 신이 있다고 무신론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나온 게 신론입니다. 그 신론 중에는요, 우주론이라는 게 있어요. 우주론은 뭐냐면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나오기 위해서는 저의 어머니가 있어야 돼요. 부모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나오시기에는 또 그의 부모님이 있어야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위에 점점 올라가다 보면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오리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유신론자들은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신론 중에서요, 목적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만든 사람이 있고 만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지금 전화, 컴퓨터, 이거 만든 사람이 있죠. 전화기 한 대락도요, 네가 갑자기 이거 만든 사람이 있어,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 그럼 믿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와 같이 이 목적론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도 존재하는 것이 만든 사람과 목적이 있듯이 이 세상을 만든 분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뭐라면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시라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왠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도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믿겠어요? 여러분들 믿을 수 있어요? 보고 믿는 건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본 것은 본 거지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뭐냐면 보지 아니하고도 그 말씀하신 분의 인격을 보고 믿는 것이,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에 있는 것을 믿는 것은요, 우리가 보고 믿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구약 성경에 있던,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있던 모든 내용들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이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다, 없다? 모든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세미나 할 때는 그럽니다. 세미나 5시간 동안 강의하면서 다 잊어도 되는데 한 가지만 잊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무엇을 잊지 말라고 그럴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 창조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나의 아버지잖아요. 그분을 우리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으라고, 이것만 잊지 말라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